오늘부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운동 경기 중에서 꼭 지면 안 되는 경기가 있죠. 뭐죠? 한일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애국심까지 막 차오르는 것이 바로 한일전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랑 경기하면 그럴까요? 독일이랑 하면 그렇습니다. 영국이랑 독일이랑 축구를 하면 이제 거의 이제 한일전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인데,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준비하면서 한 프로그램을 이제 역사 프로그램을 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흥분한가?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때마다 영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덩케르트 스피릿이라는 걸 얘기한대요. 덩케르트 스피릿. 만약에 독일한테 지고 있으면 역전해야 된다 그럴 때 덩케르트 스피릿으로 막 이겨야 된다고 막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은 인생의 큰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덩케르트 스피릿으로 이겨내자라고 말한다고 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덩케르트 철수작전입니다. 1940년 5월 말에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덩케르트 철수 작전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영국의 덩케르트라는 해안에 연합군 40만 명이 고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고 육지의 모든 거는 이제 독일군이 완전히 딱 포위를 한 상황이에요. 독일군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부대가 전차 부대인데, 전차 부대가 조금만 이제 다가오면 40만 명은 거기서 그대로 다 전멸하는 그런 아주 이 전쟁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도보 해협이 있는데요.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 것은 영국까지 가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의 전투기가 다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죽음의 덫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영국의 처칠 총리 아시죠? 총리 처칠조차도 영국군이 약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이 3만 명만 살아 돌아와도 기적이다라고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전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체 전명의 순간에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주일에 1940년 5월 26일, 사실 덩케르트 작전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주일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아침부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비롯한 모든 영국 교회에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당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암담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 기도 후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우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 덩케르트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히틀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전차 군단이 약 16km만 전진하면 완전히 승전인데 갑자기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도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확한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전차가 멈췄어요. 두 번째는 이 전차가 멈춘 사이에 기상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독일의 그 공군들이 이제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내륙 쪽에 엄청난 폭우와 먹구름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독일 전투기들이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가장 소름 돋는 우연이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덩케르트 작전에서 동원된 배들이 영국에 그냥 고기 잡는 배, 낡은 배, 그리고 민간 어선, 요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트들이 그럼 도보 해협을 건너 오려면 바다가 잔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도보 해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작은 배들이 덩케르트 해변에 닿아서 무려 40만 중에서 다 건지지 못했어요. 33만 8천 명이라는 연합군이 무사히 영국으로 구출해내는 놀라운 작전이 바로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르쳐서요, 사람들은 덩케르트의 기적, 그렇게 되면 영화로도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트를 한번 놀라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막힌 천운이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그런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람과 구름과 바다를 주관하시면서 심지어 적군 독재자의 마음까지도 혼미하게 만드셔서 이 기막힌 조각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라는 상황이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하에 있던 그 당시가 덩케르트 해변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계략으로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 200만 명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놀랍게도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온 그 주된 갈등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예요.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세르크스인가요? 이런 왕이에요. 누구냐면 영화 300 아시죠? 300이 1편, 2편이 나왔는데 이 그 두 가지 스파르타와 전쟁과 또 하나 전쟁이 뭐였죠? 해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두 가지 해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러니까 120도의 페르시아가 127도로 확장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를 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1장의 내용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잔치를 180일 동안 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술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그 감정적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뭐 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셨죠? 되게 우리 웃으면서 봤지만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자만함과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나가는 그 잔치에서 왕후 와수디가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요. 잔치 가운데 왕후를 막 자랑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궁에서 무엇을 하냐면 왕후를 맞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왕후, 그러니까 컴페티션이 열려진 거예요. 전국에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컴페티션이 열렸는데 그때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유다인 하다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왕후의 뭐가 되죠? 장인어른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비율을 잘 맞췄나 봐요. 술도 잘 먹고, 그리고 왕하고 잘 놀아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뭐 그가 정치도 잘했겠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신하보다 높은 그 지위를 주었어요. 근데 이 하만,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계에서 대립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런 관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왕이요, 하만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라고 하거든요. 높은 지위를 주면서.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여러분 에스더부터 보고 잘못해서 모르드게처럼 내가 우리 직장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 권위에 잘 이렇게 따르시고, 그리고 직장의 그 질서들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조금 부당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적인 이유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역학 안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떤 갈등 안에 있었고, 하만이 이렇게 모든 신하 위에 세워졌지만 사실 그 하만의 어떠함을 모르드게가 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뭐냐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유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기스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그 하만의 소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같이, 영국과 독일과의 관계와 같이 유다와 아말렉과의 민족 간의 그 깊은 오랜 시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터져버린 겁니다. 왕후의 후견인, 그러니까 장인어른 같은 사람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정치적인 대립, 그리고 유다인과 아말렉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대립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페르시아 수상궁 가운데서 갈등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이게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이 유다 사람이다더라 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정치적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었지만, 개인적인 무엇이었지만 더 깊은 부분 안에 민족적인 감정도 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페르시아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들만의 종교, 그러니까 유다인들만의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는 건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페르시아 전체의 1년 예산이에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금액의 귀가 매수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잔치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할까? 근데 왕이 그러면서 야, 그러면 야, 그 날짜를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근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다른 어원으로 보면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요. 여러분, 한 민족을
향한 이런 멸절하고 진멸하는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닥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정해진 날짜가 아달로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도 뺏어버려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127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200만 정도가 하루아침에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유다인이 진멸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메시아의 예언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가 쫙 유다에 퍼졌을 때 유다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포로 귀환을 사실 거부했어요. 거부하거나 가지 못했어요. 여러 사정 때문에. 당시 문헌에 의하면요 유다인들의 신분이 비록 노예지만 꽤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총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모르드게도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요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살만했어요. 잘 살 수 있었어요.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나의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유다 백성들하고만 함께 하시고 그들만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드러내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이방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모르드게가 그래서 했던 선택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게 대성통곡이 기도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각 지방에도 127도에도 이 조서가 도달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으로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르드게 부르짖는 기도는 유대인 모두에게 퍼진 것 같아요.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은요 위협 앞에서 그들이 그러한 질문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놓였지만 무엇했다고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스더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왜 몰랐을까? 유다인인데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밖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나 변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을 갖다 드리면서 이거 좀 갈아입으시라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들을 구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디로부터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는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추심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의 현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다른데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추어진 손길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믿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도 지금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활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죠.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엄청난 사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는 이방 나라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이 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유다인인 것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감추었습니다. 유다인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의 출신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예뻤던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왕으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너 혼자 그 왕실 안에서 궁에 있을 때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드게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으면 너는 많은 유다인 중에 너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너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고 왕에게 가서 너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줘 라는 게 모르드게의 부탁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생각하니까, 에스더가 그 이렇게 왕실의 그 법도가 뭐냐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호위무사들이 있잖아요. 호위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규 있잖아, 규. 제 이름이 규인데, 그 규인데, 금규. 왕이 다스리는 규가 있어요. 그거를 내밀면 사는 거고, 내밀지 않으면 그냥 호위무사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왕실의 법도예요. 왜냐하면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모르드게요, 제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수상궁이라는 안전지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유다인인 것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우리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그냥 호기롭게 한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갔을 때,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눈이 하트뿅. 그래서 금규를 탁 내밀었어요. 내밀 정도가 아니라 그날따라 너무, 에스더 너무 예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누구누구를 초대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만은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이렇게 그냥 궁에서 마주치는 것도 싫었나 봐요. 모르드게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50규빗이 넘는 나무장대를 준비해서 내가 이 하만 모르드게 여기에다 달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왕이요, 오늘따라 잠이 안 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뒤척거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응? 잠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잠언을 읽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자거나, 그죠? 그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 읽은 거예요. 뭐냐면 역대기를 읽은 거예요. 왕실의 역대기, 평소에 읽지도 않았을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역대기를 막 읽는데 보니까, 이야, 몇 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시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내시가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략을 우연히 누가 듣냐? 모르드게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그 사건에서 왕이 살아나게 돼요. 그 반역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왕의 그 모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한테 나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왕과 이렇게 막 식사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야, 하만,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뭐 왕의 뭐 말을 주고 뭐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만은 왕이 드디어 나에게 이거 다 해주나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왕이 모르드게를 부르더니 왕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그 옷을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왕이 함께 참여하면서 에스더가 그때 하만의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던 그 50규빗의 나무 장대에는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조서는 취소되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더에서는요, 성경에는요, 우연이 많아요. 마침 그때 왜 모르드게가 듣게 됐을까?
그리고 왕은 왜 그때 그렇게 에스더가 예뻐 보였을까? 그리고 왕은 왜 잠이 안 와서 그랬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가 도리어 하만을 무너뜨리는 반전의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사단이 세웠을 수도 있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원수 마귀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하만의 계획이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멸시하고 죽이려는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침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침묵과 부재를 견디기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철저히 감추어지셨습니다. 사단은 드디어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이 나무 십자가가 나의 승리의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침묵과 부재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감추어진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당신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게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다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으신 거죠.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역전, 그 승리를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님과 함께 수월과 함께 해주셨고, 수월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때 주님이 승리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역전은 이제 앞으로 온 인류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잔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적용 찬양을 제가 다른 거 준비했다가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뒷부분 가사가 너무 좋은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죽음을 죽으리이다. 여러분, 저한테 손 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손 드는 거니까 우리 이 찬양할 때 이 가사 나오면 하나님께 손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유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며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